제가 어제 교회 밴드를 통해서 성막 그림들을 올렸습니다. 어제 밤에도 오늘 본문과 관련된 성막 그림을 올렸는데요. 스마트폰을 가지고 계시면 밴드를 열어서 말씀과 함께 보시면 유익이 되리라고 봅니다. 제가 어제 밤에 올린 그림이 세 개인데요. 8-3 성막 뜰의 기둥 배치라는 그림을 보시면 이제 전체 성막의 그림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막 그러면 지성소와 성소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요. 지성소는 언약궤가 있는 곳이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는 휘장이 쳐져 있어서 구분을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소에는 제일 끝에 분향단이 있고, 그리고 진설병상, 그리고 금촛대가 서로 마주보고 있습니다. 출입구는 동쪽이죠. 그래서 우리 그림으로 보면 제일 오른쪽이 동쪽입니다. 그리고 지성소가 있는 방향이 서쪽이고, 그리고 진설병상이 있는 쪽이 남쪽이고, 금촛대가 있는 곳이 북쪽일 것입니다. 어제 말씀 26장 34절에 보면 너는 지성소에 있는 증거계 위에 속죄소를 두고 그 휘장 바깥 북쪽에 상을 놓고, 그리고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할지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그림을 더 넓게 보면 이 성소와 지성소를 크게 두르고 있는 경계가 나오는데, 이 경계 안을 가리켜서 뜰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성막의 뜰, 그리고 그 뜰을 이렇게 두르고 있는 울타리를 말씀하고 있고, 이 뜰 안에 뭐가 있느냐? 물두멍과 번제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쪽에서 출입을 하면 제일 먼저 보이는 곳이 바로 번제단입니다. 번제단의 크기는 5규빗,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 그리고 높이가 3규빗으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물두멍이 나옵니다. 일반 백성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은 바로 뜰이죠. 그리고 성소 안에는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번제단은 일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곳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번제단은 뭐 하는 곳이냐? 제물을 잡아서 불로 태우는 곳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너는 조각목으로 네모 반듯하게 제단을 만들어라. 1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각목은 매우 단단한 나무입니다. 아카시아 나무인데 광야에서 자라는 흔한 목재지만 매우 내구성이 좋은 나무입니다. 이 나무가 번제단의 기본 재료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니까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어제 제가 저녁에 밴드에 올린 그림을 보면 이제 번제단 그림이 나오는데요.
이 번제단 네 모퉁이에 뾰족하게 튀어나온 그림이 뿔입니다. 그래서 그 뿔을 만들 때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러니까 뿔이 네 모퉁이에 있으면서 이 뿔이 서로 연결되어 있게 만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무로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그곳에서 불을 태울 수 있을까? 그 짐승을 각을 뜨고 잡아 가지고 태우면 다 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2절에 보니까 그 제단을 노수로 싸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양은 조각목으로 내지만 그 나무를 노수로 싸서 이제 불로부터 번제단을 보호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3절에 보면 이제 이 번제단을 관리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느냐면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어라. 그림을 보면 왼쪽 아래쪽에 통, 부삽, 대야, 갈고리, 그릇을 거기에 그려두었습니다. 이 부속 재료들도 다 노수로 만들도록 하고 있죠.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제단을 위하여 노수로 그물을 만들고, 여기서 말하는 그물이란 철망이죠. 우리가 이제 고기 구워 먹을 때 많이 사용하는 그런 철망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불을 지피고 그 위에 철망을 두고 이제 위에다 고기 짐승을 이제 올리는 거죠. 재물을. 그러면 그것이 이제 불에 타면서 이제 연기가 하늘 위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번제를 가리켜서 우리가 올라라고 그럽니다. 올라, 히브리어로 올라. 이렇게 올라간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 히브리어 말도 우리말과 같은 그런 발음이에요. 올라라고 하는데 이제 고개를 재물을 잡아서 이제 불로 그거를 태우면 그 향기가 올라가서 하나님이 그 향기를 이제 흠양하시는 거죠. 제단을 위하여 놋으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 네 모퉁이에 놋 고리 넷을 만들어라. 그물은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곧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그래서 이 번제단 중간쯤에 이 두게끔 되어 있습니다. 또 6절에 보면 그 제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게 했습니다. 그림에 보시면 채가 있지요. 그래서 이제 그 채를 들고 운반할 수 있도록, 광야에서는 늘 이동하기 때문에 번제단 역시 이제 운반할 수 있어야 하니까 언약궤처럼 채를 끼워서 그 채를 잡고 이동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거 역시 조각목으로 만들고 놋으로 싸라. 놋을 입히라는 거죠. 7절에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제단을 매게 할지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그러니까 부피는 어느 정도 있지만 속을 비게 만들라고 하는 이유는 가볍게 하라는 얘기죠. 운반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라는 겁니다.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서 모세에게 제단 설계도를 보여주신 거죠. 그리고 그대로 만들어라. 성막과 관련된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고, 성막을 만들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대로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설계도대로 만들라는 겁니다. 우리가 건축을 할 때 마음대로 건축하는 거 아니잖아요. 설계를 해서 그 설계를 이제 기관에 제출해서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허가를 받아서 허가가 나면 그 설계도대로 건축을 해야 되죠. 물론 설계를 변경할 수 있지만 이 모든 것은 설계도대로 건축을 해야 그게 합법적인 건물이 되지 않습니까? 건축물이.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성막과 그에 대한 기물들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번제단은 성막 앞뜰에 있죠. 번제와 화목제를 들어 용소를 통한 교제의 길이 열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번제단을 만들라고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고 여러 가지 율례를 주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을 순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지만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킨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죄인인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하여 성막을 짓게 하셨고, 특별히 번제단을 통하여 자신들의 죄를 속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번제단은 죄 아래에 있는 백성들과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를 엿볼 수가 있겠습니다. 매일 성경에 해설이 잘 되어 있어요. 매일 성경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기 백성과 교제하기를 열망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교제하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는 겁니다. 죄 아래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 성막으로 감히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성막 앞뜰에 제단을 두셔서 그곳에서 희생 제사를 드려 죄를 용서받고 자기에게 나아올 수 있게 하셨습니다. 제단은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자 그들과 교제하시려는 하나님의 의지를 선명하게 드러낸 기구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것을 우리가 신약의 말씀과 연결해서 적용을 합니다. 제단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의지가 최종적이자 확정적으로 드러난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죄를 이겼고 하나님의 의지가 단절을 극복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의지로 얻은 하나님과 우리의 사귐은 이제 그 무엇으로도 끊어지지 않습니다. 번제단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그들과 얼마나 친밀하게 교제하기를 원하시는지 잘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의 표현인 거죠. 두 번째 오늘 말씀은 이제 성막의 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림을 보시면 8-3 성막 뜰의 기둥 배치를 보면 성소와 지성소의 크기와 성막 뜰의 크기를 보면 성막 뜰이 얼마나 큰지 알 수가 있습니다. 9절에 보시면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어라. 그래서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에 100규빗의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그러니까 남쪽과 북쪽은 넓이가 어느 정도냐면 100규빗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50cm로 우리가
계산해서 넓이 길이를 재면 이게 50m인 거죠. 그래서 남쪽과 북쪽은 약 50m, 그리고 서쪽과 동쪽은 50규빗입니다. 그러니까 한 25m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동쪽과 서쪽은 남쪽과 북쪽에 비하면 2분의 1 길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으로 그것을 이제 그 울타리를 치게 했느냐면 세마포 휘장을 쳐서 이제 바깥과 그리고 이 성막을 구분짓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서남북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거기 보시면 이제 뭐 기둥에 갈고리가 있고 가름대가 은으로 되도록 하고 있고요. 또 기둥을 세울 때는 또 받침이 있습니다. 받침은 20개가 들어가는데 받침은 노수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둥이 20개 들어가죠. 기둥이 20개. 그래서 이제 그림에 보면 점으로 나와 있습니다. 20개의 기둥. 그리고 이제 서쪽은 지성소 끝이죠. 거기는 기둥이 10개입니다. 기둥이 10개.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 이제 13절에 보면 동쪽을 향하여, 동쪽은 출입구입니다. 그래서 뜰 동쪽의 너비도 50규빗이 될지며 문 이쪽을 위하여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요 문 저쪽을 위하여도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요. 그래서 이제 동쪽에 출입구 쪽에 기둥이 이렇게 3개씩 문 오른쪽 왼쪽에 기둥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뜰막이라고 있습니다. 뜰막이 이렇게 그림으로 보일 겁니다. 뜰 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배 실로 수노와 짠 20규빗의 휘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넷이요. 이게 이제 뜰막에 있는 그 기둥 4개를 말합니다. 17절에 보면 뜰 주위 모든 기둥의 가름대와 갈고리는 은으로, 받침은 노수로. 그리고 뜰 전체 이제 길이를 보면 이제 100규빗, 그리고 이제 남쪽과 북쪽이겠죠. 그리고 동쪽과 서쪽은 50규빗으로 되어 있고, 세마포 휘장의 높이는 어느 정도냐? 5규빗이니까 2m가 넘을 겁니다. 그리고 이 성막에 쓰는 모든 기구와 뜰과 관련된 기구를 말하죠. 그 말뚝과 뜰의 포장 말뚝은 다 무엇으로 만들려고 하냐면 노수로 만들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성막을 외부와 분명하게 구분을 짓고 있는 겁니다. 그럼 성막의 뜰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 성막을 에워싸서 외부 세계와 분리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매일 성경에도 나옵니다. 자기 백성이 세속과 구분되고 구별되기를 바라신다는 거죠. 성막의 뜰을 에워싸서 바깥 공간과 성막을 구분하는 울타리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함을 보여주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모신 성막 공동체라면 세속에 물들지 않고 자신의 거룩함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구별된 곳이면서 또 구별된 삶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절 이하의 말씀은 이제 성막의 등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는 올리브를 말하죠. 올리브로 짠 순수한 기름을 무엇을 위하여 가져오게 하냐면 등불을 위하여. 이 등불은 바로 이 성소 안에 있는 등잔대, 7가지로 되어 있는 등잔대. 그 등잔대 위에는 7개의 등잔이 있습니다. 그 등잔에 이제
불을 밝혀서 성막 안을 환하게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뭐라고 명령을 하시냐면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가져오도록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등불을 어떻게 하라고 말하냐면 끊이지 않게 켜두라고 말합니다. 끊이지 않게. 그럼 이 등불을 켜는 일은 누가 하느냐? 제사장들이 하는 거죠. 그래서 21절에 보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 안 증거계 앞 휘장 밖에서, 지성소와 성소 가운데 성소를 가리키는 겁니다.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결코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성막 안을 밝히는 등불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항상 켜져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빛이 되시는 분이죠. 그래서 항상 그들에게 빛을 비추어서 그들이 어둠 가운데 거하지 않도록 하시는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매일 성경에도 말씀하셨죠. 꺼지지 않는 등불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상징했습니다. 세상은 어둡지만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의 빛이 되셔서 그들을 밝히 비추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주제는 크게 세 가지죠. 첫째는 번제단, 둘째는 성막의 뜰, 그리고 세 번째는 등불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과 교제를 나누기 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빛이 되셔서 그의 백성들을 늘 밝히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